할렐루야. 자, 베드로후서 2장 들어가자. 이제 베드로후서 2장이 마무리가 될 텐데, 이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베드로후서 2장에 대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증거해야 17절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아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2장을 읽어주면서 바로 그 본천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표현해서 마칠까 합니다. 결국은 성경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현자를 보내어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도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선자들은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사,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사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들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토기에 담아둔 말씀을 갖고 있는 거고, 선자가 전하는 말씀은 하늘로부터 온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물론 그 말씀은 영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영을 전하는, 그 진리를 전하는 자들한테 해방을 하고 해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찢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을, 하늘로 오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백성은 목이 굳은 백성이고 이상 없는 짐승 같다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한 제약들이, 이러한 이단들이, 이러한 탐욕의 거짓 선자들이 지금 너희에게 침투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유대인들을 거울 삼아놓은 거예요. 선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이미 자신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안다하며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에요. 즉 선밀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본성이 진리를 전한 자를 죽였다는 거.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이 2장은 그 본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티끌에 불과한 존재의 인간이 짐승 같은 모습으로 해방하며 그들을 죽이고 찢고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 형벌은 굉장히 크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표현해드린 것은 믿는 자에게 지니고 있는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자들 보낼 때마다 주님은 영으로서 전하는 말씀을 전했고 그들은 그 말씀을 영접치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한 자를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해했어요. 주님은 그들은 날개를 품으려고 끊임없이 부단히 계속 해왔고 그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은 영접하리라 하여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은 상속자라 하여 십자가 못 박은 본성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반드시 제거돼야 될, 멸절돼야 될, 소멸시켜야 될, 사라지게 되게 할 죄성들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이제 읽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벌써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핏값으로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예요. 자신을 위한 자는 이러한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제사를 받고 예수님부터 핏값으로 사신 자가 되었으면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려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될 자가 세상에서 자신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 옛죄 생활을 용서치 않는 주님을 알고도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단을 가만히 들여 멸망을 당할 자들입니다. 그 멸망은 분명 그들이 스스로 취하는 멸망이고요. 2000년 전 이 복음이 전파될 때 벌써 사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 속에 있는 죄악을 섬기는, 죄악을 따르는, 복음을 헛되이 되게 하는, 예수의 죽음을 헛되이 되게 하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두워집니다. 십자가 지지 않으면 세상이 밝게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 지면 세상은 지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보지.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도 세상을 쳐다보세요. 이 세상은 죄악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보세요. 지금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자신들이 공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세상에서 짐승처럼 싸우고 다투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악을 받아들인 하나님이 진노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세계예요.
이게 바로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는 죄악의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러한 세계에서 꿈을 꾼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까? 남보다 나은 자가 되고 부해지고 풍성한 자가 되고 권세받고 권위를 받고 명성 얻을 거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형제에게 보이지 말아야 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야 될,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 몸에 차지 말아야 될 장식품입니다. 그걸 원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에 찰 장식품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장식품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대할 때도 그 돈이, 그들의 명예와 명성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모든 학문과 또한 화기와 그것이 바로 아버지 백성 양들에게 잘난 것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교회에 있지 않게 했어요. 그 장식품을 제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장식품으로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형제에게 나 이렇게 잘난 자야 하고 자랑치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성도가 주만 바라보고 주만 믿고 주만 의지하며 주님만 찬송하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억누르게 하고 그것으로 그들로 참석에 만들고 자신은 그런 것도 지니지 못할 한심한 자라고 참소하고 비하할까 봐 그 장식품을 제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순수하게 따르려면 그 장식품 반드시 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짓선생들이 있으리라. 너희 중에도 거짓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면목해 하는 이단을 가만히 꺼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느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여러분들을 구원케 할 십자가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진만을 가지고 너에게 일을 삼게 할 것이요. 저희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멸망을 자지도 않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냐고 지옥에 얻는 자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켜졌으며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에게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음란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은 하나님이 건지고 그 의로운 자들을 보존하고 그 의로운 롯을 건지시고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희들의 불법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들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을 입었었느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의 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알고 있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님 앞에서 저희를 거슬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않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자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예요. 예수님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육체의 생각을 따라 이 세상을 따라 이 세상의 본받아 또한 자신의 마음을 따라 자신의 정욕을 도모하고자 예수님은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명대로 산 자가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죄가 없는 이라. 죄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죽이지 못합니다. 성경의 핵심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받아들였고 아담은 죽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므로 죽음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무덤에 들어가면 못 나온 장소에서 나옵니다. 아멘! 이분이 우리 구주 예수예요. 이 생에 우리 주 예수엔 우리가 따를 자가 어디 있어요? 본성을 떠나면 본향을 떠나게 되면 자신이 따를 건 진리뿐입니다. 거긴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왠지 아십니까? 이 생은 죄악이 들어와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계예요. 그 때문에 사람은 죄로 인해 죽고 무덤에 들어가면 죽음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절대 그 무덤에서 못 나오고 사람들은 이 땅에서 태어나고 나면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인류의 질서를 파괴하듯이 이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듯이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나옵니다. 이 자연스러운 이 자연적인 세계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장면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이 죄로 인하여 살고 있고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왕노릇했던 것을 예수를 통해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그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외엔 다른 길 없어요. 이걸 깨닫는다면 죄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재련의 중세에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따를 거예요. 죄가 없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 주님의 생명이 나타남을 기다리라, 영광이 네 몸에 나타날 때까지, 이 표현이 바로 그 은혜예요. 그리고 주 예수와 같은 형상을 하리라, 이것이 바로 주 예수를 알아야 되는 모습이에요. 주 예수와 같은 형상을 하여야 여러분들은 죄가 없는 자가 되어 거룩한 길에 걷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기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나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 또한 부활이 이르나니. 영광! 그래서 나는 나마다 죽노라, 나는 부활이 이르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거 바로 그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려면 본토아비주를 떠나야 돼요. 죄를 짓게 할 여러분 자신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챙기는 한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해를 끼치면 원수가 되고, 여러분한테 피해를 끼치면 여러분들은 해야 할 마음 먹고, 상대방이 자신한테 미워한 짓 하면 미워하고 무정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한 여러분 자신이에요. 죄악을 쫓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종이 되게 하고 죽음이 왕노릇하게 만드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바로 말씀을 쫓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 본토를 떠납니다. 자기를 해하는 자에게, 자기를 물고 찢는 자에게 기꺼이 물고 찢김을 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 보세요. 물고 찢으라. 네가 나를 물고 찢을 때 나는 너를 물고 찢지 아니하리라. 예수님한테 제대로 배웠어요. 예수님은 바로 거기서 그렇게 행하신 분입니다. 위협치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들리지 않고 떠들지 않고 예수님은 조용히 그들한테 침뱉음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안 거예요. 그 형상을 본받아 그와 같은 형상을 하여 그와 같은 길을 가고자 자기 안에 바로 그 예수만 거하게 하여 짐승과 더불어 싸우지 않은 거예요. 왜? 짐승과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이렇게 자신 안에 주 예수만 종기되도록, 또한 내가 많은 현장과 많은 여건 속에서 나는 날마다 예수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내 육체에 유익한 이 모든 것 중에 이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나에게 유익한 것이 해가 될 때 있고 그것이 내게 배설물 될 때가 있느니라. 왜? 나는 오직 예수를 얻고자, 내 주 예수만 종기되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본토아비주를 떠나 진리의 말씀을 쫓았으니 내 안에 거할 자는 예수뿐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본토아비주를 떠나 하나님 말씀을 쫓은 아브라함 얘기가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쫓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본토아비주를 떠났다.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만 쫓은 자예요. 롯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면서 세상에 풍성을 봤던 롯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한 번만 쫓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행사입니다. 세상에 어떤 풍요로움과 즐거움과 행복을 준다 해도 아브라함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만, 오직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만. 진리를 따르는 자는요, 육체에 대한 정욕과 육체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하면 우하고요, 상대방이 우하면 좌합니다. 이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대한 어떤 욕심도 탐욕도 자신을 위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 할렐루야!
물질적인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여러분과 다툰다? 그들은 기꺼이 그것을 잃어버릴 준비가 된 자들입니다. 왜?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그런 하찮은 것 때문에 형제 간에 전쟁하고 싸우고 다툰다? 차라리 그들은 그것을 버려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길을 걷던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장식품을 제하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했던 그 장식품이라.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편합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고 있대요. 선자 죽인 자 다 믿는 자였어요. 유대인 본백성이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며 선자를 죽였어요. 그들이 망하려고 죽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월감과 자만감에 꽉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선자를 죽입니다. 그것도 진리를 전하는 자를. 그러니까 분별치도 못하고 그들은 본능의 본성에 충실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것이 백성을 위한 거라. 그들은 자기가 지금 죄악을 지은 줄 몰라요. 2000년 전 그들이 주를 위해서 했지 뭐 마귀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믿는 자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는 거예요. 왜? 그 한 사람을 죽여야 만 백성이 편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세상에서 혼란이 없고 자기 백성이 우왕좌왕하니까 그 한 사람 죽임으로 백성들 평안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자신이 마귀와 새끼가 되어 쓰임받는 걸 모르는 거야. 지금 그 상태를 표현하는 게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고 있어. 이런 멸망 속에서 자기가 멸망당할 줄 모르고 자신이 주를 위해서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마귀가 그들한테 그렇게 이래. 마귀한테 속고 있으면서 마귀한테 속는 줄 몰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비침을 받게 되면, 영을 알게 되면, 그 예수의 빛비침을 통해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게 되면 마귀가 누군지를 여러분들 알아봐. 그때부터 진리 아닌 건 절대 안 믿을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니 진리를 따라야 될 이 시대에 거룩한 길을 걸어야 될 이들이, 이제 제 가운데 살지 말아야 될 이들이, 그들이 바로 낮에 주님의 빛비침 속에서 어둠이 없는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될 그 낮에 불의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그 연락을 기쁘게 여긴다는 거야. 주님을 쫓아 살아야 될 인생들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 갖고 육체 정욕을 도모하고 있어. 이들이 바로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야. 하나님 앞에 죄짓기에 담대하다는 거예요. 무서운 줄 모르고. 그것이 바로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가 간사한 가운데 서로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 쉬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 진리 따라 살지 못하는,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된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새끼들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쫀도다. 그는 불의 상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이 왜 이렇습니까? 자신이 멸망당하는데도 왜 모를까요? 자신이 범죄하고 있는데 왜 모를까요? 자신이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부올이 자기가 미친 짓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 자기가 미친 짓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냐고요. 나름대로 선지자예요. 자신은 주를 위해서 지금 주를 증거하고 있고 주님 안에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자기가 불의를 저지르는데 불의를 저지른 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걸 몰라요. 알면 그렇게 할까요? 안 한다니까요. 멸망당할 때는요, 자기가 멸망당한 줄 모른다니까. 자기가 미친 짓 하는 줄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래도 발람은 복을 받았지. 주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그의 미친 짓을 금지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발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불의를 저지르는 발람을 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러한 자일지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걸 발견한다면
원수 같은 자도 여러분이 미워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걸 깨달을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영혼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땐 죽어 마땅한 인간이에요. 죽어도 싼 인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옳게 여기며 그것을 섬기며 따라야겠습니까? 아니면 그럴지라도 그 영혼을 용서하시고 그 영혼의 멸망당함을 기뻐하지 않고 그 영혼이 다시 주님 자신께로 돌아와 회개하길 바란다면 우리가 누구를 높여야 될까요?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신성을 영접해야 될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주만 경배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거울을 삼아놓은 그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 외엔 여러분 자신 보는 식으로 불의 쌍을 쫓은 자, 미친 짓 한 자, 저 이단들, 저 잘못된 자, 멸망당할 자, 죽어도 싼 인간, 저들은 하나님한테 범죄한 자야, 이런 식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전혀 안 바라보고 죽을 자만 보일 겁니다. 그런데 방금처럼 발람이 그럴지라도 그를 용서하시고 돌아오길 원하고 그 미친 짓을 금지하며 그를 살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사랑과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갈망을 알아볼 줄 알아야죠. 그래야 여러분이 이걸 알아봐야 영혼들을 대할 때 절대 여러분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을 그 영혼들한테 자랑하지 않고 물질적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부여함을 갖고 있어. 그 부여함을 갖고 그 영혼한테 잘난 척하면서 그 영혼을 짓밟고 그 영혼을 우습게 여기고 그 영혼을 갖고 논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혼은 돈이 없어 내가 이 꼴 당하는구나, 돈이 없어 내가 이렇게 힘이 없어 내가 저 영혼한테 이런 식으로 대우받는구나 그럴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내가 저들 앞에, 배운 자들 앞에 이렇게 내가 이러고 있구나 하고 자신을 비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 가진 영혼들은 뭘 원하겠어요? 그러한 자들의 마음의 상함은 세상을 지향합니다. 나는 못 배워도 내 새끼는 배워야 돼. 나는 갖지 못하고 내 새끼는 가져야 돼. 내가 내 새끼를 가져서 이런 수모를 안 당하게 해야지 하고 세상을 지향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앞서 세상을 섬기게끔 만드는 그 존재들, 하나님께 얼마나 혼날 것 같아요? 영혼들한테 전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전하고 있으니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장식품을 달고 형제들의 영혼들을 대했던 모습이에요. 하고 그들로 세상에 꿈을 꾸게 하고 세상에 물질이 없어 우리가 이렇게 산다 생각하고 그 물질들이, 그것들이, 그 명예와 권세들이 우리의 신들이 되게 한 거예요. 명심하세요. 우리의 신은 오직 하나, 예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한테 반복하는 것은 주님을 알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잘못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나쁜 놈 쳐다보면 나쁜 놈 죽일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나쁜 놈일지라도 살려고 했던 주님을 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나쁜 놈일지라도 그 영혼을 대할 여러분 자세가 바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분의 신성에 참여하라. 아멘. 바로 그 선자에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의 영 상태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가 없는, 생명이 없는 셈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살게 할, 자신을 썩지 않게 할, 자신을 죽지 않게 할, 자신을 거룩한 길을 걷게 할, 생명길을 걷게 할 진리가 전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그들한테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서지 못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주를 사랑하고 주를 믿고 주를 경배한 자라고 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체가 바로 그 진리가 세워지지 않는, 그 진리가 없는, 그 생명이 없는, 그 물 없는 셈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면 강풍에 물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함과 어둠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 어떤 행동이 나오면 이 사람은 강풍이 분다. 강풍이 아니라 그냥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요. 집안일이나 자식일이나 어떤 여건이나 자신의 일에 문제만 생겨도요, 진리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건 다 필요 없어요. 그 현상에서 자신이 본능대로 충실한 게 먼저죠. 그들은 물 없는 샘이에요. 자신을 살게 할 생명수가 하나도 없어요. 바람만 불면 이들은 훅 날아가는 자들이에요. 진리가 없어서. 이들은 강풍에 밀려 가는 안개라는 거야. 강풍이 훅 불면 안개가 훅 떴다가 바람 불면 안개가 보여 안 보여? 휙 사라지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난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릴 거야. 난 주만 따를 거야. 그게 잠시 후에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려 했더니 자기 자식 문제 때문에, 집안 문제 때문에, 가족 문제 때문에, 자신의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여건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냥 그런 환경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 없어. 그 존재한테는 당장 그 일이 먼저야. 그냥 진리를 따라 살겠습니다. 주말을 살겠습니다. 그분만 좋겠습니다. 목숨 버리겠습니다. 난 예수만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진리를 따를 겁니다. 그래놓고 잠시 후에 그 존재에게 진리를 따르는 모습은 진리는 하나도 없어. 이게 바로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 상태예요. 언제 예수 믿었느냐? 언제 내가 예수를 알게 됐느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내가 언제 주를 위해 준다냐? 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많이 본 거예요. 이게 바로 물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예수 아닌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자랑합니다. 돈, 명예, 권세, 자신이 남보다 낫게 많은 걸 얻은 거, 많은 선물을 가진 거,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철학을, 또한 명언들을, 자신의 배움을 자랑하는, 자신이 많이 배우게 된 그 모든 것을 자랑하는 명예, 권세, 돈 다 보세요. 저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말을 토하며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이게 음란은 뭐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여 그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위익을 쫓는 음란입니다.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합니다.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아멘. 굳세지 못한 자를 탐욕에 연단된 자들이 넘어뜨려요. 이제 여러분들은 맞아, 우리 예수 믿으면 이러면 안 돼 하고 그 미혹을 피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야 하고 그들이 미혹해도 피해갑니다. 근데 음란이 다가와서 유혹을 피한 자들을, 미혹을 피한 자들을 또 속여요. 그들이 음란한 자들이에요. 그 음란은 성령의 음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닌 것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음란이죠. 왜? 육체의 정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게 하는 자들이 너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입니다. 이들이 멸망의 종들이 가르치고 있고 멸망의 종들이 이끌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보고 같이 멸망당하고 있어요. 저들의 자유를 준다 하나 저들은 멸망의 종이고. 여기서 여러분이 표현되는 표현을 잘 보세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쫓아 세상에 대해서 진 것 같이 만물의 치기같이 진리를 따름으로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어 이 어둠으로부터 우리가 진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후에 우리는 이긴 자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자, 20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들은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알게 된 자예요. 그리고 자신의 주인 것을 알게 된 자예요. 만일 저희가, 예수 믿는 여러분들 두고 얘기하는 거야. 이 20절이 이 사역자가 지금까지 표현한 표현을 한 번에 다 표현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했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던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걸 알아듣기 때문에 여기서 본성이 뭔지, 여러분들 잘못이 무엇인지 다 나옵니다. 이게 그 내용을 함축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에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 사람이 세상에서
진탕 속에 살다가 탕자처럼 살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제사받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깨끗함 받아 예수를 알고 믿게 되므로 이 사람은 이제 다시는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들은 주님 앞에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이 모습이잖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주 대신 구주 예수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다잖아요. 이제 예수 믿고 난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지 주님이 싫어하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 더러움을 피한다잖아요. 근데 세상에 대한 더러움을 피해놓고 그 중에 얽매여지면 다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왔던 그 과거에 얽매이면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모습으로 얽매인다면 이 사람들이 하는 짓에 너희가 얽매여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그 중에 얽매여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어디서 여러분들을 구원했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죄사했고 여러분들을 죄를 사하며 구원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았던 삶을 살면 안 돼요. 그건 죄악이에요. 재산 받아놓고 재산 받았다고 해서 다시 그 죄 가운데 산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그 중에 얽매여진다고 그 중에 얽매여진 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전에 살았던 모습보다 더 심히 안 좋은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종이고 순수한 종이고 깨끗한 종이에요. 몇십 년 있다 다시 만나고 그러면 영악한 종이 되었고 이제는 겉모습은 의롭고 겉모습은 선한데 아주 위선적으로 가증하게 전혀 위선적이지 않고 가증하지 않은 것처럼 사람을 대하며 그 모든 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간사한 자 없어요. 보세요. 세상인 자보다 더 사악해진 거고 보도에 술법을 지닌 자예요. 더 심히 죄되게 하는 죄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 더러워져갖고 그 나중 형편이 더 형편없이 세상 사람도 알아볼 죄를 짓는 거고 방금 전자에 말한 것은 고도의 죄를 짓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그 중에 얽매여지는 자, 예수를 알고 믿은 다음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는 자가 된 거예요. 위선적인 자가 되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영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본성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아브라함은 이 본토를 떠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를 쫓으려면 여러분 육체의 수단과 힘과 능력으로 그 의를 쫓을 수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도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명도를 행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행위로서 행할 수 없는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를 따라 행하려면 본타비를 떠나거나 여러분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그래야 이 진리를 따를 수 있어요. 그때 진리를 따를 때 그것은 바로 여러분 행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신성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그 진리를 따라 그 생명을 따라 행하게 할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한 것이 도리어 너희에게 나았으리라. 의의 도란 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내 자신의 본성을 제어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이게 의의 도예요. 의의 도는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은 이 육체를 입고도 하나님 명도를 행했어요. 하나님 명도를 행해서 이 육체에 대해서 죽음을 당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명도를 행한 자가 예수님이고요. 이것이 바로 의의 도입니다. 진리의 도고 십자가의 도예요. 우린 이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므로 예수를 본받아 행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이 거룩한 명령, 아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서 이 거룩한 명도를 행한 거구나,
우리도 그 명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되면 이르기를 개가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썼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너희에게는 이러한 말이 응할 것이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응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받으자 받을쳐자. 예수로 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걸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요 했으니 그러한 일이 나한테 일어난 것이 합당하지 않냐. 안 그러면 이 말씀이 어찌 응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말씀이 응하게 하는 길을 따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타비줄 떠라 진리를 쫓아 그 말씀이 응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영혼 속에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런데 이들은 개가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멸망당할 자는 멸망당하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으라는 그 말씀 그대로 멸망의 자식뿐이라.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이제 멸망의 자식뿐입니다. 이 말이 응할 거라고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결국은 그 말씀이 응하여 어떤 자들은 아버지 말씀의 이름대로 그분의 이름대로 보존되는 자가 될 것이고 어떤 자들은 그 은혜 따라 보존되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자식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 응하는 날. 그리고 이 속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참 속담의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돌아갔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갑니다.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세상에 자기가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토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 따라 산 걸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감사합니다. 예수로 인해 행복해요. 하지만 세상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먹었던 말씀, 그분의 은혜는 자기가 세상에 살아갈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그 은혜를 토해내는 겁니다. 바로 그 은혜, 진리의 복음을 토해내고 다시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개가 토했던 곳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난 주님 은혜 속에 살 거야. 난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자가 될 거야.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입니다. 그래놓고 다시 그거를 토해내고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과거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나가 자신의 영혼을 깨끗함 받고 씻음 받았어요. 그래놓고 다시 세상에 나가 다시 자신을 깨끗이 했던 그 세계로 돌아가 다시 돼지새끼처럼 진탕에 뒹굴며 자신의 몸을 다시 더럽히는 자. 주님의 말씀에 씻김 받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무시하고 다시 자신의 몸의 영혼을 세상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돼지새끼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음을 따라 행하는 자는,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 행하는 자는 자신 세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모든 걸 버리고 진리만 쫓아갑니다. 그 진리를 쫓기 위해서 자신이 겪을 수모와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존재에게 이루어질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지극히 경한 일이기 때문에. 받아자 받을쳐자.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죽어야 될 대상과 살아야 될 대상이 분별됐을 거예요. 죽어야 될 대상은 우리 자신이고 살아야 될 대상은 진리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안에 이 진리, 이 예수님 외엔 존귀하게 대기하는 것을 하는 것 외에는 다 지금 우리가 버릴 때입니다. 지금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할 때가 아니에요. 그 중에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고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걸으며 그 진리를 우리 안에 존귀히 대기할 때입니다. 받아자 받을쳐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발견되고 아버지의 말씀의 응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으며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찬미하며
또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여긴 자 중에 단 명도 실족치 않고 주를 믿는 믿음에 떨어져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붙들림 받으여 주님을 찬송하는 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금나이다.